예, 소문난 맛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소문난 맛집의 특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문난 맛집의 특징, 메뉴가 단순하다는 것이죠. 메뉴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곳의 메뉴판을 보면서요, 메뉴가 너무 다양하면, 너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너무 메뉴가 예, 너무 다양하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난 맛집 식당은요, 설렁탕이면 설렁탕, 냉면이면 냉면, 제일 잘하는 음식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맛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하게 종교개혁이 성공했죠. 예.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방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성공한 원인은 개혁자들이 여기에 집중했죠. 뭐죠? 오직 넘겨보세요. 오직 성경.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은혜. 오, 처음 본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는데 이거 다 했던 겁니다. 파이브 솔라라고 해서 5가지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핵심에 집중했다. 핵심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단순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지죠? 오직 예수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이나 공동체도 승리의 길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핵심과 본질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이다. 핵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잘 붙잡고 가면 우리 신앙은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이 당국자들의 로마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문을 잠그고 숨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이제 담대해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떨쳐버립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맛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든 이 제자 공동체는요, 세상을 뒤흔드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기적을
재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누가 한다고요? 제자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보는 것,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목적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3번,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은혜의 장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더 좋은 장소는 성전, 예배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기도하기 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지만 기도하기 더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개인 기도가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같이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고 전통이다. 아이고 또 목사님 또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듣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오르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을 보게 되죠.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미문은 뭐죠?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에는 미문도 있고 뭐 수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고 또 물을 공급하고 이렇다고 해서 수문이라고 하고 또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가 딱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40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이러니합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문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참 궁색한 그런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 겉보기에는 모두가 화려하고 풍족하고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사람들은 공허와 결핍과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 너무나 멋지게 지었습니다.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앞에는 너무나 초라한 한 인생이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 모를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가 참 이 장면하고 뭔가 오버랩이 됐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합니다. 갈수록 수출이 어려워지고 나라 빚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는데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하자는데 물가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데 잔업에 지쳐온 나에게 텔레비전에선 예쁜 여자가 VTR, 오디오, 에어컨을 광고하며 최소한 칼라 TV에 냉장고 세탁기는 필수품이라고 요염한 미소를 던지며 차원 있게 먹고 입고 쓰라고 한다. 신문에선 물가가 제자리 숫자라는데 주인네는 쇳돈을 올려달라 하고 공공요금 고지서가 무거워만 가고 아내는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가벼워진 바구니를 들며 울상이다. 임금 동결 정책에 넋을 잃다가 매주 4시간을 더 연장 노동해도 적자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아내는 어두운 한숨을 늘고 프로야구장엔 환호가 일고 프로축구장엔 열기가 뜨겁고 우린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오늘도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 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으로 사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돈뿐입니다. 물질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자비심의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몇 푼의 동전, 이것 말고는 이제까지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 앉아서 있었지만 오랜 시간, 어쩌면 40년을 여기에서 출퇴근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예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만나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 적이 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저 돈 몇 푼을 기대하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가 원한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뭡니까? 은과 금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은과 금입니다. 물질을 원했습니다. 하루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이 돈을 원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참 실망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 내가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것들, 내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직장에서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열심히 인생을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는, 그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삶, 내가 이렇게 젊은 날 피땀 흘려서 살았으면 이제 좀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그런 삶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은 그 직장에서 나름의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나름의 어떠한 위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됩니다. 때로는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도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역설적인 것은 뭔가 했을 때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가능성이 바로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실망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단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가 그 낙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은 이제 뛰어서 서서 걷습니다. 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죽은 그 모든 하반신에 죽은 신경세포가 살아난 것이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없었던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결코 바뀌지 않을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삶의 변화, 모든 인생을 대하는 변화, 태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모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만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접촉이 될 때예요. 접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접촉. 예수 이름에 접촉되는 거예요. 접촉과 접속이 좀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좀 다르다고 생각돼요. 접속은 커넥션 또는 액세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요. 접촉은요, 컨택트, 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접속과 접촉은 좀 다릅니다. 접속은요, 기계적이고 피상적이에요. 하지만 접촉은요, 실제적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것을 접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 바로 접촉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접촉해야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정말 예수 이름과 우리가 접촉을 해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해야 된다. 그 이름이 내 가슴에 들어올 때 접촉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마음과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는 접촉된 겁니다.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영혼과 마음에 스며들어야 그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낙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접촉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접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내가 접촉되는 것이다.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변화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은과 금이 없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불행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불행한 교회는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습니다. 불행한 교회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이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습니다. 더 불행한 교회는 뭘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데 은과 금이 없습니다. 아니, 은과 금이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불행한 교회는 은과 금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교회는 뭘까요? 은과 금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게 더 불행한 교회입니다. 가장 행복한 교회는 뭘까요? 은과 금이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가장 행복한 교회는 은과 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은과 금이 풍성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풍성한 이런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중세의 한 교황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못하겠군. 그렇죠. 성 베드로 성당이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화려한 중세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못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기 전에 등록한 교인들만 재산 권한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는 이 자신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교인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보다 교회 앞마당에서 터져나온 그 대박의 행운, 그 물질을 더 숭배한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몰랐던 것은 뭘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억만금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다라는 것을
있는 교회는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교회가 붙들지 않으니까.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가지고 몇 푼 구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지 않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권세가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과 금이 없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해도 주님, 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만이 은과 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걷고 뛰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여기 붙잡다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베드로를 붙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추종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겨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 적도 없고 믿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이 인생이 변화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너무나 참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주목을 했단 말입니다. 3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시선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에 붙잡히면 당연히 이런 기적과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름은 이런 권세,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업적을 남기고 조금 헌신하고 나면 어김없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에게 시선이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설교 잘해서 그래.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 시선을 자신에게로 쏠리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놀라운 기적, 역사,
일으켰지만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을 향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 중심이 되면요 교회는 변질됩니다. 인간 중심이 되면 교회 변질되고요 힘을 잃어갑니다. 인간 관계가 중심이 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힘을 잃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핵심, 우리의 핵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교회에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붙드시고 그 예수 이름을 자랑하시고 전파하시는 우리 진리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